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후에 낙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수님과 예수와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요.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 상태의 무덤 가운데 계실 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마 그 날에 이들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엠마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에 사명을 다시 주시고,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하고 하다가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나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의 시점인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중에 두 명의 제자들이 집으로,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24장 18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함께 돌아가면서 같은 집으로 갔던 점, 그리고 함께 있는데 글로바의 이름만 밝히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글로바와 한 가족인 아들 아니면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초대교회 여러 인물 중에 나다나엘이나 시므온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결론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글로바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복음서지만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내용과 연결을 해볼 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 수 없지만 혹시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였다면 아내 마리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단서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글로바의 아내가 아닐까 생각하는 이 사람은 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곳에는 11 제자가 모여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이에요. 유다가 한 명 없어졌고 11명이 있었으니 사도인 제자들은 아닌 것인 거죠.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날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간 날은 주일날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셨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 되고요. 또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바로 떠날 수도 있었지만 이들은 안식일 규정상 먼 길을 갈 수 없기에 아마도 안식일을 함께 지내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고향집 엠마오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동행하면서 엠마오 집까지 갔다가 주님이신 걸 깨닫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였죠. 엠마오라는 지명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을의 이름인 것은 확실한데 지금의 어디인지, 위치가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 위치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를 개역 개정성경은 25리, 새 번역은 30리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단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원문에 있는 단위가 달라서 아마 바꾸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25리를 최소로 30리를 장으로 잡아도
환산하면 여러분들 십리가 얼만큼이에요? 4km가 십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25리가 되면 10km이고요. 30리면 12km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10km에서 12km쯤 떨어진 곳. 그 예루살렘 주변을 살펴봤을 때에 그런 곳, 그러니까 현재의 지명이 엠마오라고 남아있는 곳이 없어서 할 수 없고, 그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마을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유적으로 묻혀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죠.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10km에서 12km 정도면 걸어서 몇 시간이면 한 3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었고, 그들은 집에 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자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 도중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 둘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 정화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붙잡혀 가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더 요약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 그 일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어디선가 그 길에 합류를 하셨고, 그들 가까이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거셨습니다. 글로벌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모르는 겁니까? 라고 약간 질책하는 듯한 그런 말투로 글로바에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그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눈이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렇게 함께 대화하면서 길을 가다가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하시고 이제 저녁이 됐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이곳에 집이 있으니 이곳에 가서 머물고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 하고 예수님을 그들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졌고 식사를 하고 빵을 떼고 하는 도중에 아이들은 눈이 열려서 주님이신 걸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사라졌다,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이들은 사도에 들어가는 제자들은 아니었지만 집을 가까이에 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이 여러 가지가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그들을 왜 찾아가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몇몇 장면에 다시 나타나시잖아요. 왜 그들을 찾아가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부활 소식을 모르고 떠나가니까 찾아가셨겠죠.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왜 그렇게 빨리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수년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역했다면,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그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저희들의 곁을 떠났다면 이 두 사람의 절망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절망감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만 하루가 지났고 3일째인데 바로 그날이 부활의 날이지만 부활의 소식을 몰랐을 때에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조차 알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였지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이들은 그때에 집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아마도 떠난 그 무리를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는 가장 먼저 떠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떠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떠났죠. 예수님이 죽으시면 모든 게 끝나나요? 남은 무리들이 있을 텐데 끝이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고 감당하셨던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건 두려운 일이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겠죠. 아주 절망스러운 일이고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아마 이 집에 자기들이 돌보아야 하는 자녀들이나 모셔야 하는 어른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이제 결론은 안 났지만 이 둘이 한 가족의 글로바와 아내일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가지고 그런 생각까지도 해본 거죠. 그냥 생각입니다. 그들의 절망감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왜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르며 시간을 보내고 동역하고 했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은 무엇이고 그들이 느껴야 했던 그 절망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그냥 두어도 아마 오래지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함께 있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멀지 않은 동네니까 금방 전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은 근데 직접 찾아가셨어요. 제 짐작에는 인간적인 저의 짐작입니다만은 소문으로 듣게 하지 않으시려는 것 있지 않았을까. 소문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함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다시 되살려서 그 길을 가게 하려고 부르러 오신 게 아닌가. 이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느꼈던 절망은 그들의 사명의 절망이기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되살려 그들을 불러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러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다른 제자들, 사도들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자들을 얘기할 때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모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오해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 다시 되묻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못 알아듣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일들을 하고 붙들려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것인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가 또는 두려워서 묻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었죠.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우리에게 오실 거야. 우린 기다리자 라고 말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상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절망감이 차게 되었고 그들 중에 한 명, 두 명이었던 이 두 제자에게도 절망이 찾아왔던 거지요. 만약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의심이 되어도
기대를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바로 그렇게 떠나지 않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제자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과 이해의 차이가 있고요. 예수님의 계획과 뜻과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이 내용 간에는 차이가 분명히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차이는 왜 나타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모르지? 예수님과 수년간 동행을 했는데 왜 이렇게 모르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적절한 생각과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르고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별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혹시 스스로 평소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남의 말을 더 잘 이해하고 상황 파악을 좀 더 잘한다. 그러니까 이해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주변을 보면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이요. 말을 하면 똑같이 들어도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수준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나만의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인데 나 스스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해를 잘해. 그 차이를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이유는 나는 통찰이 있고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귀한 거죠. 그 통찰력을, 그 지혜를 좋은 데 사용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요. 남들은 나를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으로 보는데 나 혼자만 나를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해를 참 잘한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수준을 넘을 수가 없고요. 엉뚱하게 이해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겸손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겸손해서 겸손하다 이게 아니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다 보니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전에도 이미 이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황이 진짜로 닥쳐왔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고, 그래서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 여인들이죠. 그들의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믿지 못했었고, 베드로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사심을 안 바랬을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시 사실 것을 바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 찾아 나서든가 기뻐하든가 이래야 될 텐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안 살아나셨으면 뭐 이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중 아무도 그런 일들을 상상도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죽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얘기는 들어도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말이죠. 경험 얘기를 하니까 생각 안 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사람을 살렸죠. 전 2명이 기억납니다. 한 소녀가 병에 들어 죽었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 아이를 살려주셨죠. 또 누구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갔는데 이미 죽었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걸 함께 경험했을 텐데 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나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구나.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바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러니 그 능력을 행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분이 안 계시니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네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자리의 판단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판단 기준을 거쳐서 들은 거죠. 내 판단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으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그러나 수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했던 경험들, 그 경험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우리도 비슷할 수 있죠. 믿음이 없이 살다가 믿게 되었다면 믿음이 없을 때의 경험과 믿음 이후의 경험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했던 경험을 근거와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이전에 보통 사람들이 평소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으면 살아나는 게 없어. 병 걸렸다가 고쳐지는 일은 있지만 죽은 다음에 살아나는 일은 없어. 이게 그들의 경험이었고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앞에 있는 기준이 아닌가. 내 삶의 경험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경험보다 더 앞에 있고 우선되는 기준은 아닌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경험해도 그 이전에 내 경험이 더 기준이고 우선이니까 기대하지 않겠죠.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기준을 앞에 두고 그것에 걸러서 말씀을 듣는다면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지 않을까요? 멍뚱하게 알아듣든가요? 이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 두 제자가 집으로 가야 했던 이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며칠은 좀 더 기다려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루만 더 기다렸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텐데 말이지요. 우리의 살면서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이 두 제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고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크게 다를 게 없었잖아요. 그 모습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을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하는 건 특정한 순간 특별한 일을 겪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네요.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함께 모여있던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갔던 글로바와 또 한 사람의 제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이전에 만났죠.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만나서 따른 거예요. 근데 그때의 만남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만남은 조금 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 마음속의 예수님, 내가 경험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부활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요, 제가 지난 주일에 한마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음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각자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자체이시고 성경에서 역사하셨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으로 제안하고 내 이미지 속에 그려놓은 나의 하나님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자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까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 안에, 나의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예수님을 가두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고 알고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알려는 건 알 수 있다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내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목적지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그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 오늘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의 절망도 이해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열정도 생각하고 사명도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과 만난 경험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부르심을 제한하고 판단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 안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보였고 모든 게 끝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까? 내 생각엔 다 끝났습니까?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에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두기 원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간구하는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